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찬란하신 그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내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큰 역사와 영광을 이루어주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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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하나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큰 영광과 사랑과 존귀한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목마른 내 영혼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다시 한 번 더.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세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양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어주시니 번에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 다시 한번 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노래가 있어.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다 듣고 계신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신 그 평강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할렐루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 또 내려주시네. 또 내 계속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다시 한 번 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우리에게.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를 밝게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하면서요. 우리 가운데 온 그 빛을 온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게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복음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 번 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평화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면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평화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선포하시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 우리가 전한 곳곳마다 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 다시 한 번 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우리가 함께하는 곳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오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께 다같이 합성을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부르심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소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의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할렐루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이 쓰러지고 넘어져 있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 부르심을 바라보고 다시 그 부르심 따라 일어서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역사에 감당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에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려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정말로 그 평강과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말로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찬양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선포하게 하소서. 따라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정말 주님께서 먼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가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부르심에 대한 실수가 없습니다. 작은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보게 하소서. 주여 보게 하소서. 주여 나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주님께서 먼저 함께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정말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가 정말 주의 말씀을 발견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허락하사 우리 먼저 넓혀 주시고 하늘만 우리 명수들 하나님께서 은혜하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를 위해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조한희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태도가 주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주에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 목사님과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려가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매원수에 더러운 심력하는 겁니다. 내가 나사는 예수 너를 결박하니 결박을 떠나가이시오다. 떠나가이시오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사랑의 메시지 느르게 정말 메시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하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내려주니 감사합니다.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흥해라 흥해, 흥해라 흥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흥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번성하여 잘 되어 간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흥을 떠올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예화가 하나가 있어요. 이는 작고하신 수필가 이어령 교수님의 어록 중에 하나인데 설교 예화로도 너무나 많이 인용되어서 아마 조금 얘기하다 보면 그거 나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예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잘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님께서 이 질문의 답을 코 흘리게 아이들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좀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1970년대 초등학교 입학생들의 그런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했던 것이 있는데 학용품 말고 이 왼쪽 가슴에 다는 콧수건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미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콧수건을 이렇게 달고 이렇게 달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누런 콧물을 줄줄 흘리곤 했는데 이 콧물이 흐릴 때면 늘 약속이라 한 듯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닦아서 여기 코가 이렇게 탁 묻어가지고, 그렇죠? 또 여기다 닦으면은 오히려 더 난데 여기 손등에다도 꼭 닦아서 여기서 손이 막 이렇게 부르트고 막 그러는 경우 어떻게 잘 알까요? 전 70년대도 살지도 않았는데. 당시 어른들은 이런 아이들을 보고 뭐라고 외쳤냐? 흥해라, 흥해라고 외치면서 이 콧수건을 사용하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야, 코 닦어, 야, 코 좀 지저분하니까 수건으로 이렇게 쓱쓱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해라? 흥해라, 흥. 콧수건 갖다 대면서 흥해라, 흥.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여기다가 이렇게 콧수건을 이렇게 달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면은 이 콧수건이 다들 깨끗했다라는 거예요. 이 콧수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가지고 이 콧수건을 갖다 대면서 야, 흥해, 흥해라, 흥해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에 맞춰서 흥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 뭐 이런 예화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거 너무나 유명한 예화입니다. 이 유머 속에서 이어령 교수님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말의 중요성이에요. 말의 중요성. 어른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흥해라 하고 외치면 아이들이 흥하게 되고 망해라 라고 하면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하는 대로 된다.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이 말 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는 단순히 세상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종살이를 끝내고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그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나자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원망, 불평, 교만, 원불교로 자꾸 그렇게 개종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원망, 불평, 교만들이 막 샘솟아요. 죽겠다고,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그냥 이전에 종로로서 사던 그 모습이 그때 그 상황이 더 낫다고, 그쪽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다시 예전의 노예 생활이 너무나 좋다고, 그곳으로 나를 다시 보내달라고. 개역개정 이 성경에 원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3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5번이 이 출애굽 광야 생활에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이 원망이라는 것이 그들이 얼마나 많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잠깐의 그 시간 동안에 그 찰나를 견디지 못하고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우리의 인생이 민낯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어요.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들었다. 내가 다 듣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들은 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고 계신 분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신 분임을 우리는 명심하고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대가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됐어요.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처럼 말의 열매를 먹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의 말, 긍정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이 긍정의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저는 이 흥이라는 단어, 이 주제에 좀 주목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성도의 연약함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흥해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뭐 하라고 했어요? 오히려 쇠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 쇠해야 한다. 쇠해져야 한다. 흥해라라고 하지 않고 쇠해라. 쇠해라라는 이 말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부정적인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본문은 이 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말이고 긍정의 말이고 감사의 말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내가 흥해야만 흥하게 된다라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쇠해야만 흥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일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세례 요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이 땅에 그는 흥한 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더욱더 쇠하려고 노력했던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우리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나는 세례 요한. 주님은 흥해져야 되고 나는 쇠해져야 한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말대로 쇠하게 됩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그의 곁을 떠나 하나같이 떠나갔고 끝내 맞이한 그의 죽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디바가 이 동색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 행위를 옳지 못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정죄해요. 규탄합니다.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죠. 이후 헤롯이 주흥에 취한 틈을 타서 이 앙심을 품고 있던 이 헤로디아가 딸 살로메를 통해 계략을 세우게 되죠. 그렇게 세례 요한을 제거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헤롯은 탐탁치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두었었는데 이 주흥에 취해서 말을 꺼내는 바람에 왕의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을 처형하게 되죠. 세례 요한의 무거운 삶과 너무나 대조되는 아주 가벼운 최후를 맞이하게 됐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인물이었어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바리새인, 사두개인에게도 아주 거침없이 독설을 퍼부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대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말대로 어떻게 돼요? 쇠하게 된 거예요. 그의 죽음은 한없이 가볍게 여겨지고 말았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 그러한 쇠해진 세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우리가 주목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말한 대로 쇠하여진 자가 되었어요. 쇠하여진 세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곧 흥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쇠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흥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흥하게 인정해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흥하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출 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그냥 무작정 낮추는 게 아니에요. 낮추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대체 누구를 위해서 낮출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쇠하여질 것인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자신을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흥함을 위해 자신의 쇠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향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구호를 외치게 될 거예요. 흥해라 흥해가 아니고 쇠해라 쇠해. 주를 위해 쇠해라 쇠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흥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구호는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 아주 나약하고 미련하고 용기 없어 보이는 패배자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엔 아주 강인하고 지혜로우며 이보다 용감한 모습이 없다라고 여겨 주신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세상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평가입니다. 지금 저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평가보다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다, 이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흥함을 위해 나의 쇠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의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어요. 이 질그릇의 사전적 정의는 진흙으로 빚어서 구워 만든 그릇이죠. 이 질그릇은 약합니다. 특성은 약해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상처가 나요.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보배를 담는 순간 그 연약하고 흔한 질그릇은 귀하디 귀한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 변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누구도 그 질그릇을 무시할 수 없어요. 혹여나 상처가 나거나 이가 깨져도 있는 그대로 개성이 되고 있는 그대로 유행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렌시아가라는 이 명품 브랜드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명품인데, 여기 보이는 팔찌 보이세요? 잘 보이시나요? 웃기죠. 진짜 웃기죠. 진짜 웃깁니다. 이 팔찌가 뭐예요? 테이프예요. 테이프. 여기 보이는 팔찌는요, 다이소와 같은 생활용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투명 박스 테이프 형태입니다. 실제로도 테이프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특징이 있으면 이 테이프 심지에 이 발렌시아가 이 로고가 프린트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테이프 팔찌가 얼마일까요? 3,000유로. 하나로 약 432만 원이랍니다. 대박이죠.
판매된다는 거예요. 이걸 사는 사람이 있겠죠. 한편 또 있어요. 저 뭐예요? 저 밑에 있는 건 뭐 같아요? 쓰레기 봉투 같죠? 응? 저 발렌시아가는 쓰레기 봉투에서 영감을 받은 트래시 파우치를 또 냅니다. 해지고 더러워진 또 파리 스니커즈, 아주 더러운 그 스니커즈에 뭐라고 또 써놨어요? 발렌시아가라고 씁니다. 이 두 제품의 가격도 각각 얼마냐면 $1,890. 그래서 왼쪽에 있는 쓰레기 그 봉투 파우치는 250만 원. 저 신발은 244만 원. 이 외에도 옆에 타월, 이 타월 스커트, 또 감자칩, 클러치백, 이거는 각각 115만 원, 257만 원 이렇게 내놓았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뜬금없이 저의 인생과 아주 거리가 먼 한 번도 구경도 못한 이 명품 브랜드를 소개한 이유는요, 상품에 박혀있는 로고와 출처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급상승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에요. 성도의 인생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출처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확실해질 때 우리가 왜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해도 뒤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꾸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왜 자꾸 질그릇으로 만들었을까? 이렇게 왜 연약한 모습으로 만드셨을까? 여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있다? 보배 대신 주님이 계시다.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확신을 갖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지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질그릇에 담겨지는 보배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보배의 정체는 심히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심히 큰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출처가 하나님께 있는 이 힘이 큰 능력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러면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으로 우리가 저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는 8절 9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8절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의 정체는 쌓이지 않고 낙심치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게 되는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그 놀라운 능력이 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결코 담겨져 있기만 해서는 온전하게 발현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만 그 크신 능력이 온전히 발현되려면 그것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 온전하게 제거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는 상처를 얻게 됩니다. 깨져요, 부셔져요, 이가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쌓이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깨지면 깨질수록 내 안에 있는 보배 되신 주님이 드러나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요. 억울합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나는 낙심치 않아요. 그럴수록 내 안에 있는 보배 되신 주님이 드러나게 되니까. 깨져야 되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그 일로 인해서 자꾸 내 몸에는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망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그럴수록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내가 찢어지면 찢어질수록, 내가 쇠하면 쇠해질수록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주님께서 흥하게 되니까, 주님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흥한 자다라고 인정하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날마다 상처를 입게 돼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연약합니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짊어지면 그럴수록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항상 외쳐야 돼요. 뭐 해라? 쇠해라, 쇠해. 세상과는 달라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의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셔지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깨지면 부셔질수록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뇌가 쇠할수록 보배 되신 주님이 더욱 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답답한 일을 당하도, 박해를 받아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쇠함이 예수님의 흥함과 직결된다라는 것,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쇠해지는가? 누구를 위하여 내가 죽음에게 넘겨지는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위하여 쇠해질 때 주님이 흥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흥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깨지면 깨질수록, 부셔지면 부셔질수록 주님을 더욱 높여지게 되는 거예요. 더욱 주님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쇠함을 목표로 삼았던 그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목표의식을 뚜렷하게 밝히고 그 목적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너희들이 흥했으면 좋겠어, 흥해라 흥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의 흥함을 추구하며 그들에게 또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흥했으면 좋겠다, 흥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너희들이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니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모습으로 그들의 흥함을 바라고 또 그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쇠해져야 돼. 주를 위해 쇠해져야 돼. 쇠하면 쇠해질수록 주님이 더욱 너희를 흥한 자로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셔져야 하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부셔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계속 반복이에요. 부셔져야 하리, 부셔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이런 고백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해 부셔지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 무너지길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더욱 높아지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흥해라고 해야지만 흥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주를 위해 쇠해질 때 진정한 흥함을,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셔져야 하리, 부서져야
깨져야 하리 고백합시다.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님께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씻겨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무너져야 하리 부셔져야 하리 부셔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깨지면 깨질수록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주님이 더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분자 수준에 이르기까지 미세하게 깨지면 깨질수록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질수록 온전하게 보배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실패자야, 너는 패배자야 이렇게 말하겠지만 평가하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평가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흥한 자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 우리의 그러한 달라진 구별된 인생을 보면서 끝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 저것이 진정한 승자구나. 저것이 진정으로 흥한 자가 되는 길이구나.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손주들에게도 이것을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흥해라 흥해 라기보다는 주를 위해 쇠해라 쇠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흥해라 흥해라는 이 문장을 우리는 쇠해라 쇠해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진정한 흥한 자로
인정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우리를 낮추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가를 우선하게 하옵소서. 질그릇과 같은 나를 깨고 부셔지게 하기 위하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만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의 흥이 아니라 주님의 흥을 구하게 하옵소서. 깨진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를 온전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는 종종 이 세상에 더 크고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님의 뜻 안에서 더 작아지고 겸손하게 낮아져야 함을 믿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여, 주님이 우리 안에 더욱 높아지시도록 저희 자신을 더욱 낮추며 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 속에 담긴 무배가 주님의 능력임을 알기에 저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일하시도록 주여, 저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소서. 주여, 저희가 깨지고 부서질 때 주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평가를 우세우선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며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시선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이 백성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성공과 흥함은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가치로 정의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과 주여, 우리 믿음의 영을 열어주셔서 영의 눈과 귀로 주여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목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저희 삶에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통해 저희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흥함을 위해 서로 자신을 낮추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이 저희의 약함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오후 시간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도에게 원하시는 승리, 흥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흥해야만 흥해진다 라고 그렇게 외치며 구호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쇠해지는 자가 흥한 자다. 너희 안에 있는 보배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건 나를 드러내는 자가 승리자다. 주님, 이 믿음을 저희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러한 방식과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주를 위해 쇠해져야 한다. 그래야 흥한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며 드러내며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부모 세대, 그러한 1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흥한 자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깨지고 부셔지고 내가 상처를 입을 때마다 주님, 저희들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보배가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상처 입을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이 사실로 인하여, 이 진리로 인하여 저희들 이기며 승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약한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함께 부르시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할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